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현대 과학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 과학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것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이 현대 과학의 시대에서는 영적인 것은 이 시대 속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바다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또 제가 요즘에 가장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컴퓨터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 컴퓨터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됐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여러분들 영화 요즘에 무엇으로 많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는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만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제가 잠깐 핸드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켜갖고 인터넷에서 한번 영화 한번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영화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다 영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러한 공상과학의 그러한 영화들 뭐 토르라든가 요즘에 원더우먼 뭐 그런 것들 다 나오는데 그런 영화의 한번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다 예전에 신이라고 말하였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과학의 그러한 기술을 빌려서 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화 가운데에서 영화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드라마라던가 많은 것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왜냐하면 부인한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는 또한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은 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한 가지 주의해야 되고 제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도외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도외시한다면 어떡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에 빠져서 넘어가거나 휩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휩쓸려 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하고의 그러한 만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분이며 또한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에 이르르게 되어지는데 이 거라사인 땅에 오늘 말씀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이 연관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쌍으로써 봐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과 쌍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지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오늘 이 거라사인에 대한 그러한 그 군대 귀신의 사건이 다 나오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광풍이 이는 갈릴리오스에서 광풍이 이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갈릴리오스의 광풍의 그 사건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과 오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다 보면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지명을 보다 보면 동일한 지명으로 나오질 않아요. 동일한 지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신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거라사인으로도 나오지만 또한 데가볼리라고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셨다라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냐면 지명이 다른 것처럼 보이냐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네.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중에서 또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물어보시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요. 수원에서 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광교라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데가볼리라는 의미가 이게 10개의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뒤에 볼리가 이게 폴리스. 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그러한 거에서 이게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0개. 데카 폴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이 지역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고요. 그 지역 안에서 그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냐 하면 가다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게 되면 수원 살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어디 산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서울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가다라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라. 그리고 또 이 오늘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가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라사인, 가다라, 데가볼리 뭐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 광풍을 뚫고 가시는데 이곳에 왜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을 때에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 가시게 되면 이 광풍을 뚫고서 가시게 되면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그곳에서 뭐 큰 컨퍼런스나 회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시면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시는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혼. 특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서요. 한국 분들이 삼겹살 드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정육점을 가게 되면 삼겹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서 먹어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팔레스틴 지역에 돼지고기를 파는 그러한 곳에 가서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친다라는 이야기는 이방 동네죠.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의 또한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큰 사람, 높은 사람, 어떠한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능력 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흡사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연약한 한 사람을 먼저 만났던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만나러 가지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그러한 해악을 이 사람에게 귀신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예절도 지키지 못하게 이 귀신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옷도 입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집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거하지 않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자신의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마 이 귀신이 들리고 나서 그 집에서 가출했겠죠. 그리고 가족과 단절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집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 집이 아니고 지금은 어디가 그의 집입니까? 무덤이 바로 그의 집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사망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생명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가까이 하는 그곳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어떠한 존재를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바로 그들이 그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어지죠. 또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러한 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참 영적으로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성경은 결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를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나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나 마귀. 이 사탄은 그 적대자, 참수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귀신들은 이 마귀, 사탄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마귀와 또한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이죠.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결국 이 말씀은 이 사탄이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그러한 천사들의 존재들이 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 천사들의 영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결국 이 귀신 들린 자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본다라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상태에 또한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또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집에서 나오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몇십억짜리 그러한 집에 몇백억짜리 집에 경치가 좋은 그러한 정말 그 세계에 유명한 그러한 곳에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범죄한 인간은 쫓겨난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온 인류는 사망과 가까이 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흡사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과 같이 온 인류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방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옷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 복음의 그러한 진리로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때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귀신에게는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이것이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만
이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나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왜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찾아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자, 사실은 이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자마자 예수님을 막 가갖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부르면서 외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무엇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말씀에서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하고 귀신밖에 없어요. 시험 예수님이 받으실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한 그 뒤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가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우리 그 광풍이 있는 바다에 그러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25절 말씀, 우리 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누구는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지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한계죠. 마귀나 귀신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죠. 대신 그 귀신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항합니다. 반역을 하죠. 우리 28절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그 마귀가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방 땅, 이 거라사인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오시지 마시고 나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하여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군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그 레기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 로마의 가장 큰 군대의 단위가 바로 이 군대입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이 군대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은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당신이 그냥 지금 복음 전하시는 곳 그 갈릴리 가버나움하고 그 지역에서나 전하시지 이 지역까지는 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바로 귀신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모든 귀신조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죠. 이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께 와서 위협하지만 그러나 이 마귀와 귀신의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광풍이 막 우리가 앞에서 일었습니다. 저는 이 광풍이 일었던 그러한 것들조차도 마귀가 예수님 못 건너오게 하려고 그가 일으켰던 그러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잠잠하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죠. 또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는 지르지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악한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3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발 우리를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땅 거라사인에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귀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세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물리치실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가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함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때로는 마귀를 무서워하고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무서워함으로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위하여서 가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의 세력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죠. 이 돼지떼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짐승에게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간구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력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밤길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떼가 이렇게 물에 빠진 것을 알게 되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내의 모든 마을로 가서 이러한 일들을 다 알립니다. 다 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보러 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을 다 보아요.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발치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앞에서도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옥합을 부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죠. 오늘 이 귀신도 이 귀신 나간 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이 사람과 같이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루 반나절 있으셨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일주일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오늘은 돼지 떼를 잃었는데 내일은 양 떼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모레는 소떼가 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들이 가졌던 것이 바로 그 고민이었었죠. 그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함께 있기를 구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귀신 나간 사람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이게 말씀하고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말씀 외에도 우리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말씀이 있어요. 예, 칠병이어. 떡 7개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서 그 떡을 먹고 마십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한 가지 주세요. 무엇이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아니,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죠. 맡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에 같이 탔던 이 제자들은 그 광풍이 일 때에 그들은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에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죠.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귀신 나간 그 사람뿐이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서 네 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가시떨기밭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떨기밭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졌지만 우리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들에게 보이는 그
돼지떼가 더욱더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사임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의 다른 이생의 염려와 걱정들로 재물과 향락으로 우리의 믿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